어느 서리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배고프다고 중국집으로 인도해 줬대요. 중국집에 가서 보니까 교인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는데 새가족들은 귀빈석에 앉아서 동충하초 불도장을 먹고 있었대요. 그 옆에 보니까 일반 집사님들은 탕수육 팔부채 이런 요리들을 먹고 있었고, 그 옆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짜장면 짬뽕을 시켜서 드시고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안 보이시더래요. 장로님 어디 갔냐 그러니까 홀에서 홀서빙을 하고 계셨다. 장로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까 여기선 이걸 해야 되네. 그럼 담임 목사님은 혹시 어디 간지 아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방금 배달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 지상에서의 그 직분이 서열화된 것을 천국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는 이제 그런 희화화하는 그러한 예화가 예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분이 한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각 교단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헌법 한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조 장로의 자격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에 해당된 자로 한다. 예. 나이는 35세 이상,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입교한 지 5년 세례를 당연히 받았어야 되고, 한 교회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생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인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통솔력과 식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된 내용에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을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3절 보시면, 2절 보시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토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7절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을 자야 할지니. 예, 이 조건들을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은, 와, 조건들이 참 엄격합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요. 가정도 잘 돌봐야 되고, 또 술에 임박혀서도 안 되고, 다투는 사람도 안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또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도 있어야 되고, 또 마귀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참 완벽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만 장로님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장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감독이라고 나오는데, 감독은 이제 장로님과 목사님을 통칭해서 그 당시에 이르던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기준에 다 되니까 참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어떤 것들은 이거 나에게 이거 충족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야, 이거 내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서의 많은 율법들이 있고요. 그 율법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당연한 그런 의무로 기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많은 율법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못 지키면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다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지 못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말해 주셨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 바울에게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잘 성경을 보시면은 바울이 처음부터 충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분을 준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부족한 사람인데, 바울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이것을
그 서포트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었더라. 예,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다. 저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직분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의 높은 기준을 다 세워놓고 여기에 합당한 사람들만 장로가 된다. 그러면은 모든 교회에서 장로님을 선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과거에 좀 흠이 있고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장로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잘 헤아리고 그리고 장로를 선출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앞으로 약 3주 뒤에 장로님 선출을 위한 임직 투표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선출할 때 이런 기준으로 장로를 선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3가지 기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로님이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부족할 수 있잖아요. 흠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다 충족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후보자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이 뽑힐 수 있도록 제가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입니다.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분이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흥황할 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죠. 그러나 교회가 좀 힘들거나 교회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나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끝까지 누가 지켜줄 수 있으신가? 이분은 교회가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꼭 끝까지 붙을 수 있겠구나 라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뽑혀지는 장로님은 정말로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교인을 사랑하는 장로님입니다. 교회의 대표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교인의 대표가 바로 장로님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의견들을 이제 잘 모아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반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이에요. 교인들이 낙심하거나 실망에 빠져 있을 때 다가가서 신방하고 위로하는 것, 그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 바로 장로님들이 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교인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그 교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이것이 한 교회의 부흥과 한 교회의 미래에 참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후보들이 계신데 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장로님의 후보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은혜가 덮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장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듯이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직분자가 되었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 그리고 임직, 너무나도 중요한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정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이 정말 여기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도 참 요즘에 절실히 느껴지는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뽑혀질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는 은혜로 구성되는 당회, 은혜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직을 앞두고 장로의 조건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교인들 사랑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뽑혀져서 이 교회를 섬기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임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살피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